우리 오늘 새벽 아침 첫날에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주일 우리는 가상칠언 중 첫 번째 말씀, 용서하시는 예수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 언덕 위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와 구원의 중심이며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의 용서가 있었기에, 구속하시는 핏값으로 산바된 용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외치신 그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용서와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 위에 있는 두 강도들에게 한번 돌려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는 이 두 강도를 동일하게 예수님을 조롱한 인물로 기록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들을 예수님을 욕하는 자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을 구분합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모욕하고 욕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로, 회심과 회개를 사모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바라는 강도나 이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강도, 그들은 동일하게 강도이자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 그의 마지막 동반자가 강도였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구원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공생의 시절 동안 치열하게 독생하신 아들로 전부를 쏟아 부으셨는데 그의 마지막 인생 동반자가 강도였다니,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참 마음에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죄인 그리고 강도와 동일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죽어야만 마땅한 존재, 우리는 강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하고 구원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기 전 인간의 실상,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실상은 에베소서 2장 3절 10절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지만 본질상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지만 본질상 이제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지음받았지만 불순종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실상은 인간은 죄와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다른 권세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게 스스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부터 온 것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 소욕인 성령을 거스르고 육신에 넘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강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똑같은 죄를 범하는 습관적인 범죄 집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돌아온 구덩이에 도로 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 십자가 위 아버지 옆에 있었던 강도들이나 우리의 삶이나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도 집단에 불과한, 그리고 그냥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병든 존재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나이를 들며 병과 노화, 미움, 탐욕, 용서하지 못함,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 이것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이 폴 워셔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진 이유가 회심 없이 교회만 채우는 신앙생활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회개 없이 오락가, 마케팅으로 가득 찬 예배가 진정한 복음을 가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회심이 없으면 구원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죄로 인해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한 강도는 회심 없이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죽은 상태로 살아간 존재였습니다. 그는 죽으나 살아있으나 동일하게 죽은 자였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늘 똑같은 죄를 범하는 습관적인 범죄자가 될 뿐입니다. 그 두 강도의 삶은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도 구원이지만 특별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 하십니까? 병든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그가 의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이렇게 연약한데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강도와 같은 그 두 인물 중에 그 한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인간의 실존이 이렇게 연약한데 십자가 위 그 한 강도는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한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순서대로 제가 함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 강도가 구원받은 순차적인 이 기록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네 번째, 나는 기억하소서라며 처절한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처절한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리. 그래서 다섯 번째, 그는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섯 번째,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오직 주의 은혜만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심의 단계, 회개의 단계를 쭉 살펴보며 이 회심과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도 아니고 오늘 당장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회심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한 강도가 누린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주체자이신 주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주와 함께 구원의 선물인 낙원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와 회개와 회심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이 구원의 주체자이신 주님이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어제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나의 책임도 100%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도 100%인데 내가 믿어야 구원받지만 나를 믿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로 말미암아 회개와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이 없으면 우리에겐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선포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실상은 죄인이었고 죽어야 마땅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습관적인 범죄 집단과 같은 강도와 같은 삶인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강도의 그 대화를 통해서 회심과 회개,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는 여주 교도소와 천안 교도소를 중심으로 교도소 사역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원 사역도 함께하였고 여성 교도소도 참 자주 들리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매주 격주로 교도소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회복귀라는 이름 아래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이름 대신 제수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수 번호는 색깔마다 그의 제명이 다 다릅니다. 빨강색은 흉악범이고 노란색은 어떻게 보면 이 성범죄자나 정신질환 등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습니다. 수위에는 색깔 표시로 또 제수 번호로 저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름을 잘 모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모범 죄소자 중에 이 종교 활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의 첫 방문이 기억이 납니다. 참 긴장감이 맹돌았습니다. 여러 검사 끝에 이 음식도, 가져갈 음식도 술이 되게 하는 알코올성이 있는 모든 음식과 칼, 도구, 젓가락, 심지어 포크도, 이 플라스틱 포크도 다 금합니다. 깨끗한 음식, 금방 먹고 없어질 음식만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다행히 저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께서, 이 부장 장로님께서 그분도 여주 교도소 출신이셨습니다. 이 재소자들보다 훨씬 인상이 더 무서우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분과 함께 차가운 소그룹실로 들어가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에서는 서로 강한 척하기에 죄를 과장해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누가 더 센 사람인지 더 흉악범인지 서로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만난 6명 중에 6명이 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무섭게 하려고, 겁을 주려고 얼마나
얼마나 살인을 무섭게 하였는지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코지할까 봐 주변에 무기가 없는지 막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분노가 터지더라고요. 이렇게도 쉽게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흉악한 이 범죄를 자랑하듯 말하는 저 사람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저런 잘못을 저지르면 나는 용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사랑과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듣다가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 부장 장로님이 그 상황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처음 오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처음 오면 몰라서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의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사기꾼이고 범죄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지갑 터는 강도입니다. 생명을 빼앗은 공범들이죠. 목사님, 앞으로 사역하시려면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보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저에게 한번 그렇게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교도소 사역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제자 훈련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법무부 사이트를 통해서 편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한 재소자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죄책감 속에서 그 안에서 성경 필사를 시작했는데 수년간 손으로 써내려간 그 말씀을, 그 성경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분은 17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7년 동안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성경 필사였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죄와 용서 관련된 모든 구절마다 눈물 자국이 하나하나 배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의 회개는 이것뿐입니다. 갇힌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건 없습니다. 수백 번이라도 실수한 그분에게 사죄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게 그 성경책을 건네주시는데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죄인은, 진정한 회개와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나 죄인이었는데, 나 범죄자인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뿐입니다. 그래도 가능할까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는 그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대단한 마음으로 주님,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자리 한 자리 좀 예약해 주십시오. 나 한때 잘못 살았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면 저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진정한 회심의 자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늘 반복되는, 늘 습관적인 죄를 범하며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뻔뻔하게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자리 앞에서 마땅히 드릴 말이 없어 주님 기억하십시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친히 오셔서 강도와 같은 그 인생을, 강도와 같은 우리의 삶을 마땅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낙원의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발견할 때마다 진실한 회개와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죄로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다 죽은 강도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의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위대하게, 더 온전하게,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는 더 이상 그 똑같은 죄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마음, 회심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처절한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처절한 인간, 처절한 치열한 강도와 같은 삶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구원 필요하지 않니? 너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니? 그렇다면 너희가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준비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첫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주와 함께 다시 구원의 선물인 낙원을 소유한 자로서 이 낙원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